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무슨 얼굴처럼 보이시나요? 예, 실제는 소 웅덩이입니다. 소 웅덩이에 눈동자만 두 개를 다 그려 넣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에 의해서 이 소가 이제 많이 희생을 당하니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4년간 이 소의 엉덩이에 눈을 그려 놓고 얼마나 이 사자의 희생을 당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이 소들은 희생을 당하는데 세상에 682마리는요, 이 눈을 그리는 이 소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사자도 딱 소 엉덩이를 보고 그 어떤 눈이 자기 딱 지켜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 엉덩이의 가짜 눈이 이 사자를 딱 지켜보니까 놀라운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눈도 있다고 해요. 그 눈이 뭡니까? 계시록 1장 14절을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예수님의 눈,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신자를 방문했어요. 이 초신자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평소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부터 입에 욕이 달려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욕을 좀 버려야 되는데 잘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앞에서 한번 그 욕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신자가 목사님,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제 앞에서는 함부로 욕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어떤 신앙이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죠.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이런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경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도 그런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암처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면요, 자기 의에 도취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 나는 뭔가 의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없죠. 서로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빠지지 않도록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은요, 속마음을 딱 감추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그죠?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잖아요. 그건 들키지 않으니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다 그 속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위선적인 신앙에 잘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소금덩이에 눈동자처럼 딱 그려진 걸 늘 볼 수 있다면 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실제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합니까?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요, 암세포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왜 무섭죠?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빨리만 발견하면 암도 다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 암세포가 무슨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장기로 잘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잘 퍼진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잘 모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신앙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암세포 발견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CT를 찍든지 MRI를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면 나의 속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내다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경계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두렵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다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두려워야 될 분,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영혼이 끄지 않는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나 핍박자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뭡니까?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그들이 내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목숨까지는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박해자, 핍박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요, 그런 박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두려움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 친구. 여러분, 예수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친구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 친구 누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친구들 눈 닦고 씻어봐도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어디 그런 친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친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이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참새 한 마리에 한 2,000원 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자나 박해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생명이 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참새 한 마리, 2,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거든. 너희의 생명일까 보냐? 그 생명이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그 핍박자나 박해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머리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세어보려고 하다가도 금방 포기해버릴 거예요. 얼마나 그 세심함이 없으면, 그죠?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 다 셀 수 없잖아요. 세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고, 이거 셌다가도 다른 것도 섞여버릴 수도 있고. 또 머리는요, 머리카락은요, 매일 그 숫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빠져요, 그죠? 사람마다 빠지는 그게 이제 양이 다를 뿐인데, 오늘 하루 다 못 세가지고 또 남겨놨다가 내일 살리고 했는데, 또 그게 또 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세심한 주의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심바 되셨다. 다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 상처들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시는 분한테 내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날 세심하게 돌보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너희 형편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편을 누군가 알아주고 참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알아주는 정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영적 전쟁을 하다가 쫓겨가 도망 다니면서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보내셨죠?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셔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곁에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위의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선물이 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다일교회 아동부에서 보낸 선물인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상한 숫자 궁금하죠? 숫자가. 여러분, 이 숫자가 뭐냐면요, X입니다. X. 253,400원입니다. 애들이 모았어요. 애들이 아동부에서 성경 읽기나 뭐 이런 거 하면 예전에 달란트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자기들끼리 이제 화폐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를 어떤 간식을 삼든지 선물을 살 수 있어요. 혹은 여기에 통에 넣어서 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불임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푼 한 푼 기부한 돈이 253,400원. 그리고 이렇게 손편지도 보내왔고요. 또 영상편지도 보내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일교회 아동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양주에 있고요. 그리 크지 않은 소담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소란스러운 교회는 있고 연초에 우리는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것처럼 보고 시골오지나 도시의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는 작은 교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사립교회에 선생님들의 손에 들었고 다일 아동부는 이사립교회를 생각한 프로젝트인 이생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각반 선생님들이 추천한 6개 교회를 재미뽑기하여 학교로 한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냐고요? 우리 친구들은 참여를 했고 하루 1분이고 말씀을 전하고요. 아동부 여러 프로그램을 획득한 우리들만의 장수 앞에
여러 수익금을 나눴어요. 아무도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라고 없는 곳에서 숨기시는 살림과 그에게 우리의 작은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를 통해 더욱 힘을 내어 마지막 생명을 잘 다하는 신의 모습과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저희는 다니교회 조성재 원남교회 목사님 감독님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큰일도 어서 오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큰일이에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요리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자, 여기까지. 한 아이들과 찾아뵙고 싶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일교회 아동부 갈라반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내 돈을 모아서 공부를 했어요. 앞으로도 말씀을 위해 기도할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는 다이교회 의리반 친구들입니다. 구인교회 얘기 들었고 또 구인교회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편지 보시면은 각 친구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기도하는 얘기들을 다 썼어요. 그건 꼭 보시고 힘내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다일교회 유치반 서민경. 계속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동만입니다. 동아 이동만입니다. 동아 인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항상 인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그날 모두 힘내세요. 예, 전국에 미자립교회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6교회를 뽑았는데
우리 교회가 딱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정성껏 기부를 했고요. 또 아까 바자회 보셨죠? 그걸 이제 다 모았더니 24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6개 교회에 40만 원씩 다 이제 보내오셔가지고 저희들도 교회 제도금 넣었는데요. 우리 의리반, 왜 의리반이냐면 어려움이라서 의자를 넣었고요. 그래서 뭐 어리, 요즘 유행하는 단어라서 아마 어리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낸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일교회 조수연이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불임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수연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다일교회 다니는 4학년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통해 불임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점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불임교회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가은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다일교회 다니는 7살 이라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통해 불임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라윤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다일교회 다니는 5학년 박지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찾아갈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 전할게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다일교회 박지우 올림. 아멘. 여러분, 이 편지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있었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불임교회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운 형편을 아니까 뭐예요? 자기 간식 사 먹을 수 있는 그 어렵돈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리 형편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처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따르고 어떤 무서운 핍박이 따를지라도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하면 안 되죠. 의리가 있는데 의리가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의리를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산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을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고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원아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이 스무나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60년 만에 이 폴리밥 이분이 감독하고 있는 그때에 86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이 말씀대로 큰 환란이 닥쳤어요. 그때 폴리밥은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색을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발각이 됐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사이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잡으러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는 일을 알았어요. 드디어 이 폴리갑이 원형 격리장에 잡혀갔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폴리갑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끝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폴리갑 감독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유산을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어요. 폴리갑이 순교하고 나서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은요, 박해자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자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12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폴리갑 감독님이 위대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폴리갑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폴리갑이 원래부터 용기가 많고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의식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머리끝까지 다 세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십시다. 그래서 위선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가십시다.
그렇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